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밝혀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대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한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원교회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장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소수의 사람이지만 인생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만날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소수의 사람이지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돔성이 망했던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지켜주는 것은 군대가 아니고 의인들이었던 겁니다.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 고모라는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명이 없어 망했습니다.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예루살렘 멸망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역사가 계속되는 이유는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여기에 동방은 학자들 견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요, 아마 페르시아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페르시아 아주 먼 나라입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는 그 페르시아 그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하는 데는 특심한 열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별은 우리가 보통 보는 천체에서 보는 그런 별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특별한 별이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시대부터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렇게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성경도 널리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지만은 성경을 접했을 것이고, 그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진리를 참으로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한 별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특별한 별을 보고서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 촌동네 베들레헴에 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보통 별이 아니죠.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니까 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나서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는 별하고 좀 다른 특수한 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예수님 쪽으로 인도해서 예수님 있는 곳 위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거 봐요.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경배 받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니까 이분들은 나이도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기께 경배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인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 당시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고 이들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 천체에서 보는 일반적인 별과 조금 다른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와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고 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도자가 된 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체에서 평상시에 보는 그런 별이었다면은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안 보이던 특별한 별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시켜주고 사라지는 거 봐요. 그들은 별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와 확실한 관계를 맺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 동방 박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별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찾도록 만들고 그 자기 현재에 있는 위치를 박차고 나와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하게 하고 그리고 기어코 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끌어서 예수님까지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동방에서 나타난 별과 유사한 별들은 지금도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별들은 지금도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알 수 있지만은 그것이 사람을 직접 구원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로 내려준 이 말씀은 특별한 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면은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은 별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만들고 인간이 죄인인 걸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리스도를 찾도록 부추기고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별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알게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사람을 능히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을까요? 우리 대다수는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인도가 됐던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사람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사람 마음을 일깨우고 구원시키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편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남편은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한 번은 참석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적합한 말씀 주셔서 우리 남편 마음이 움직이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남편을 인도해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창세기 5장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뭐가 나와 있는 줄 아시죠? 이름만 잔뜩 나와 있습니다. 자, 아담은 903절까지 살다가 903절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 말이 계속 나오죠. 사람 이름만 나오고 죽었다는 얘기들이 쫙 나와 있는데 그 속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산채로 들림받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본문 그걸 쫙 읽는데 아니 우리 남편이 왔는데 하필이면 죽었더라 그 말만 잔뜩 있는 본문 읽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니까 아내가 그냥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곡히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설교하는 내용이 죽었다는 내용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상해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신발 챙기고 먼저 교회에 가자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도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냐고 하니까 아니 교회에 처음 간 그날 창세기 5장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창세기 5장을 쫙 읽는데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그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걸 보면서 아, 다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이분이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사는 것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은 다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그런데 창세기 5장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길도 있구나. 그게 뭔가 확실하게 중요한 것을 깨우친 겁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필요 적절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 말씀대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와 그 동시에 요한 웨슬레와 히트필드는 같은 학교 다니고 홀리클럽에 활동도 같이 했고요. 그 히트필드가 아주 그 설교를 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트필드도 그렇고 요한 웨슬레도 하루에 평균 한 4번 정도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트필드는 목소리가 아주 크답니다. 그래서 히트필드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한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이 설교 듣는 것은 싫고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대집회할 때 야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한 완고한 사람이 올라가서 뭐 하나 보는데요. 막 목소리는 워낙 크니까 10,000명 이상도 들릴 만큼 목소리 컸다 그럽니다. 얼마나 그게 히트필드가 목소리 큽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긴 싫으니까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귀를 딱 막고 이제 뭐 하나 구경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파리가 코에 딱 붙은 거예요. 고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들어도 파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두 손 떼기 싫으니까 한 손 떼고서 파리를 탁 치는 순간에 히트필드가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근데 그 말 듣고서 하나님 마치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박은 손 내리고 그 나무 위에서 열심히 들었어요.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확실하게 믿게 됐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하게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그 전도집회를 하는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은 그 말씀 전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정확히 필요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딱 얘기를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영혼에 정확히 꽂히고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마태복음에는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렛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도 다른데 누가복음 보니까 참새 5마리가 2나사렛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래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렛에 팔린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얼른 생각하면 4마리인데 왜 5마리냐 그 말입니다. 이분이 성경 연구하다가 한 마리는 덤이었구나. 한 아사리온 가져가면 2마리 주는데 아사리온 2개 가져오면은 덤을 하나 더 얹혀주는, 예수님이 그것도 알고 계셨구나. 맞습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일본 기숙사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한 강도가 일본 기숙사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탁 나타났습니다. 자루를 확 집어 던지면서 귀중품 다 집어넣어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 여학생들이 칼을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막 귀중품 다 집어넣는데요. 이제 그 강도가 자루 가지고 탁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데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왜 안 가지고 가세요? 뭐야? 이거요. 위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거요. 집어넣어. 탁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훔친 걸 가지고서 강도짓 한 걸 가지고서 이제 다 팔아먹는데 다 팔리는데 성경책만 안 팔리는 거예요. 집에 갖다 놨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시간 여유가 많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심한데 이제 그 한 여자가 한 여학생이 한 얘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 안 집어넣으세요? 그 생각하니까 이게 제 가장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 건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이 강도짓 할 것이 못 된다 해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중에 목사님까지 됐습니다. 일본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초청받아서 성경을 이제 강의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되는지 간증을 쭉 하니까 한 중년의 부인이 훌쩍거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를 내가 설교를 잘해서 감동받아서 우는가 보다 싶었는데요. 나중에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울었냐고 하니까 그 성경책을 넣어준 사람이 전비다. 그리고 제가 그 성경책을 넣어주고 난 이후에 이때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책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된 것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제가 우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힘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해서 예수님하고 딱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해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별이 무엇이고 7 금초대가 무엇일까요? 1장 20절에 답이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금초대,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머리로 계시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 맞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다니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신 것처럼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다니십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신 것처럼 지금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별을 붙잡고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헬라말로 앙겔로스입니다. 사자 앙겔로스가 성경에 크게 2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천사들을 가르칠 때도 앙겔로스가 쓰이고 또 하나는 주님 보내신 일꾼들을 가르칠 때도 앙겔로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앙겔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즉 주님이 보내신 일꾼을 가르쳐서 앙겔로스라고 했습니다. 사자라고. 여기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 말씀은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손에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붙잡고란 말은 탁자를 붙잡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동전을 손에 집어넣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붙잡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붙잡고 계신 별이었습니다. 그거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에 나타난 별이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과 연결시킨 것처럼 일꾼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도록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별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시고 또 70명의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 70명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70명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존 폭소의 순교사화에 보면은 이 70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운명을 함께하고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주님이 붙잡고 계신 별에 속했습니다. 그가 카톨릭에 속하는 사람의 한 절반 정도를 개신교로 바꿨잖아요. 루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루터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스펄전, D.L. 무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붙잡고 계신 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개신교 목사로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준 복음을 처음 갖고 들어오신 분이 토마스 목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영국 웨일즈 태생인데 목사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언어를 그렇게 빨리 배웠다고 하잖아요. 런던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아내와 같이 선교의 꿈을 키워서 중국에 들어와서 짧은 시간 내에 중국말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천주교인이 된 사람들과 만나게 돼서 그들을 통해서 한국말을 좀 배웠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 주변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나눠줬는데요. 놀랍게도 그 찾는 사람에게 신기하게도 전해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너럴 쇼모노 사건 때 통역관으로 일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을 원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불질러 그때 많은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그때 토마스 목사도 끌려나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목을 친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요. 책을 보이면서 나는 죽여도 괜찮지만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박충권 그분이요, 토마스 목사가 한 얘기가 계속 눈이 시퍼런 눈이잖아요. 한국 사람 완전히 다르게 생긴 사람이 한국말을 하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러면서 내 목은 쳐도 괜찮은데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 책 읽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새벽에 몰래 가서 그 책을 들고 와서 읽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됐습니다. 자, 제가요 에콰도르 갔을 때 에콰도르에서 수양회 할 때 한 50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에콰도르에 이제 수양회 할 때 거기에서 한 변호사로서 구원을 받으신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은 항상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콰도르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비시고 우리에게 별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일꾼들, 그런 사람들은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고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몽골에 더 일찍 선교사들이 갔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지역에도 더 일찍 선교사들이 갔다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선교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들은 일종의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들뿐 아니라 구원받고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동일하게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주 안에서 바르게 삶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때 그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처럼 모든 거듭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찾는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리스도를 찾도록 유도하고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같은 얼굴이라고 그랬죠. 그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집사 중에 가장 훌륭한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동조한 사람이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동조했습니다. 가편 투표했다고 했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임 당할 때 스데반이 기도하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 스데반의 죽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나중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인 겁니다. 스데반.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실한 성도를 죽이는 데 동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큰 가책이 되고 죄가 됐던 거예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런 나머지 인생을 스데반이 못다 살은 인생을 살아준 겁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댐장이었던 존 번연, 아주 말이 거란 사람입니다. 아주 욕도 잘하고 그리고 존 번연이 구원받기 전에 성격도 대단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아녀자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고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확 움직인 겁니다. 그 아녀자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밝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나중에 구원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녀자들이 존 번연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고 그리스도와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거예요. 수원교회 안에서 왜 복음이 전해지냐 하면은 여기에 신실한 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우연히 그 자기 통로에 그 어떤 자매님이 어떤 사람이 토해놨는데 엘리베이터 토해난 것을 싹 치우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토해놨는 것을 그 더러운 걸 치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치우는데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근데 잘 관찰해 보니까 그 자매님이 아주 그 헌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까이 해가지고 결론까지 말씀 듣고 구원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 얘기 들은 다른 자매님들은 우리도 토하면 치우자. 근데 그 평상시에 해야 돼. 평상시에. 그렇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8장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천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여기서요. 이 내용은 그 중에서 한 뿔에서, 이 말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네 쪽이 났습니다. 여기 한 뿔은 시리아고, 시리아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 안티오코스 에프파네스라는 아주 그 유명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요.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안티오코스 에프파네스입니다.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세력을 키워서 이제 남쪽에 있는 에집트, 동편, 그리고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땅을 해서 점점 커졌습니다. 세력을 확충시킨 겁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여기 하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러니까 시리아가 세력 넓혀서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 중에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고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재계의 별이다, 정계의 별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안티오코스 에프파네스 당시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여기에 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별 중에 몇을 떨어뜨리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실은 일꾼들이 죽는 거예요. 메리 여왕 당시에 피해 여왕 메리가 카톨릭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번창했는데 메리 여왕이 등장하면서 카톨릭으로 바꾸면서 그 당시에 목회자들, 일꾼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왕 메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메리 여왕이 평신도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순교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일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을 죽일 때 그게 별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께 귀히 쓰임받은 일꾼이 일꾼을 잃는다는 것은 교회적으로 큰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 일꾼들이 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평신도 하나가 넘어지는 거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넘어지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진실한 사람 한 사람은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야말로 별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고, 여기는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도 필라델비아를 가봤는데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교회들도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달과 같은 존재인 동시에 또 별과 같은 존재도 되는 겁니다. 주님 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저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 요한계시록 3장 보면은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필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 두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게 하셨는데 그게 주님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있는 교회의 모습인 동시에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대다수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 재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많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을지라도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것이 저의 소원이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소원일 겁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시고 영혼을 실제로 건져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주님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책들은, 좋은 신앙서적은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글을 읽으면은, 루터는 구원 문제로 고민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루터 글을 읽으면은 구원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공로가 무엇인지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스펄전의 글을 읽으면은 그 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글은 지금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 번전의 글을 보세요. 천리옥정. 성경 다음으로 지금도 계속 많이 발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러시아에 이제 가끔씩 가는데요, 러시아에 비 목사가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슨 목사인지 아세요? 비디오 목사. 그 DVD가 다니면서 막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계속해서 DVD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나온 좋은 책자들이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책자가 사람 구원시키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 책자는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시키잖아요. 그리고 전도지도, 좋은 전도지도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도 전도를 받으니까 예수 없는 세계 속에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무인도로 잠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무인도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수경 쓰고 이제 바다 속을 이제 다니고 하는데요, 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닷속에 싹 들어갔는데요, 뭐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아이고, 바닷속에서 전도하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전도지 하나 때문에 누가 여기에 뿌린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피할 길이 없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와서 믿게 됐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 전도지를 뿌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간절한 기도 가지고 뿌렸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사람 마음을 일깨우고 주님 편으로 품으로 인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예고편도 본 사람인데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샛별이 떠오르면은 그 다음에는 해가 떠오릅니다. 말라기 4장에는 예수님이 돋는 해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해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령으로 샛별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날이 새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샛별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샛별이 떠오르면은 해가 나타나니까 해맞을 준비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샛별 금성입니다. 지금 점점 샛별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되리라는 예언을 다 보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 한 세대 된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대로 회복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이스라엘이 성경대로 회복되는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격을 받고 구원받게 된 이유가 이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인데 이 성경책 속에 미래가 미리 다 예언되어 있고 성경의 징조들이 생생히 다 나타나잖아요. 성경은 텔레비전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는 그런 구절은 없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이 7년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을 14만 4천 명을 전도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3일 반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텔레비전과 인공위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스가랴 수사장에 섰을 때 살이 섰고 눈이 구멍 속에 섰고 혀가 입속에 섰는데 서 있을 때 그게 핵무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무기라는 말은 없지만은 핵무기가 있는 시대에만 이해되는 말씀인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1시간 안에 인간 3분질이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핵무기 있어야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분질이 죽을 것이다. 가능한 얘기잖아요. 비행기란 말은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돌아올 때 날아서 돌아온다고 되어 있는데 비행기가 있어야만 그게 이해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표를 받고만 매매하게 한다. 우리 시대에 아주 정확히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예언의 말씀이 샛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의 3분의 1의 부분이 문자 그대로 예언입니다. 성경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많은 별이 있고 동시에 사람을 곁길로 유도하는 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거짓 일꾼들을 유리하는 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거짓 일꾼입니다.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거짓 일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희들은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이기적인 목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수치의 거품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주의 신실한 일꾼들은 주님께 붙잡힌 별인데 거짓 일꾼은 유리하는 떠돌이 별이다. 유리하는 별은 결국은 블랙홀에 빨리 들어가는 것처럼 이 거짓 일꾼을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우리가 공주에서 학위 수양회 같은 걸 할 때 가끔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주 이상하던 이단적인 교회에 연결돼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배우신 분 있잖아요. 사람은 참 순박해 보이는데 교리가 너무 꽉 박혀 있어서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성경을 잘못 배우면은 오히려 구원받는 것에 크게 장애될 수도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제가 지역교회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구원받은 자매님의 아버지가 식당을 경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어떤 다른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 집에 자주 와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인 줄 알고 대접을 잘 해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뭐라도 하나 더 얹혀주고 이렇게 식당에 오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태워버렸으니까 마음이 울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집이 어디인 줄 서로 좀 아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아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위로도 받을 겸해서 다 태워버렸으니까 목사님 댁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목사님 계셔요. 근데 마침 그 텔레비전에 그 집이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난 그 내용 자체가 텔레비전에 방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목사님 딱 보니까 그 식당 주인이거든요. 불난 집 주인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 없다 해 없다 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목사 사모가 이제
우리 목사님 안 계셔요. 그렇게 하는데 없다고 해 없다 해 그것이 이제 소리가 흘러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무슨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제 마음 눈물 주고 하니까 잠깐 대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없다 해 없다 해. 그것 때문에 마음을 탁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일 있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짜구나. 이거 형식이구나. 그래서 아예 그것 때문에 마음을 콱 닫고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을 한 번 듣자고 그렇게 애원해도 끝까지 말씀 안 듣고 죽음을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애통해서 그냥 집에 들어와서 같이 얘기해주고 위로만 한번 해줘서도 우리 아버지가 혹시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애통해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매 뜰을 목에 달고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세우시지 않은 거짓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사람이 천국 가도록 인도하지 않는 그런 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에 다니는데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천국 가는지 그 도리를 알지 못하고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쳤지만은 지옥 갈 영혼을 건지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일지라도 빛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세상적이 됨으로써 주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중대한 죄가 되겠습니까?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만든 존 뉴턴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를 많이 지었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물론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은 아닌데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 논쟁해가지고 아예 예수 믿는 마음 자체를 싹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난 이후에 무신론자로 만든 그 친구가 걱정이 되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무리 전도하는데 주님을 완전히 등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를 믿던 사람은 주님을 완전히 등지고 멸망하게 시키고 자기는 구원받았으니 세상에 이런 큰 죄인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존 뉴턴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별의 밝기가 다 다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독사, 이게 밝기입니다. 밝기가 다 다릅니다. 똑같이 구원받아서도 빛을 비추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구원받아서도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빛을 비추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을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별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으리라. 바닷가 모래 같다는 것은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의 모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태어나는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들도 많이 태어날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태어나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확실히 구원받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 같다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을 따라 태어난 많은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은 일종의 별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인 거예요. 별은 왜 존재할까요? 별은 존재 목적이 비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천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비치게 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양입니다. 해로서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는 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별은 왜 존재하느냐? 땅에 비치게 하시며 비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은 크리스찬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보고 있을까? 비치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빛을 왜 비치지 못하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왜 빛을 비치지 못할까?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뒷박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언제 크리스찬의 빛이 가려지냐 하면은 말 아래 둘 때.
먹고 사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는 사람처럼 씨를 뿌리고 거두는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시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굶어 죽이실 리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에 사람 마음을 확 붙잡게 만듭니다. 영혼은 두 번째고, 너 재물의 마음이 딱 붙잡히고 먹고 사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먼저 물질부터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이 붙잡히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빛은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박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입을 걸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해서 물론 최선 다해서 벌어야 되지만은 거기에다가 마음이 붙잡히면 안 됩니다. 참 이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딱 붙잡히면은 그러면은 이상하게 영혼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먹고 사는 것에 붙잡히면은 그 사람에게 영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鉄박 아래 두지 않는다. 크리스찬들은 사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평상은 침상입니다. 침상 아래 둔다는 것이 뭔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해야 될 사람은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면은 건질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굴러느니라. 잠언 26장에 말한 대로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 도는 것처럼 침상에서 떼굴떼굴 흔들면서 침상에서 일어나기를 원치 않고, 그러면은 영혼 못 건집니다. 그죠? 누가 영혼 건지는지 보시면요,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사람, 부지런히 접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을 건집니다.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다 부지런하거든요. 게으르면 마귀도 제껴놨습니다.
주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어느 때에야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해지면은 주변에 많은 영혼이 사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6절. 어, 11장 33절입니다.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속이 역본에 따라서 지하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동굴 속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어두운 데입니다. 등불을 켜서 속에 두지 않는다. 동굴 속에 두지 않고 지하실 속에 두지 않고 속에 두지 않는다. 아마 죄를 가리킬 겁니다. 크리스찬이 죄에 판묻혀 살고 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빛을 비추지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 그는 증거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깨지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죄는 도적과 뚝국 같아서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별과 같은 존재인데 왜 빛을 비치 못하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비춘다는 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하면은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전도가 전혀 필요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안산 쪽에 전도하러 자주 갔었습니다. 그게 한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주 굉장히 후회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몸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위험한 데 가지도 않고 몸에 안 좋은 건 먹지도 않고 몸 간수를 참 잘하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늦지막이 들어서 우연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 옆에 오토바이 세우고 서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동창생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은데 그냥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혹시 너 누구 아니냐고 물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동창생 만나서 그 길 옆에 서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묻습니다. 너 어디로 가냐? 나 저 산 넘어 절로 간다 그러니까 나도 그걸로 가는데 내가 오토바이 태워줄게 하더랍니다. 오토바이 위험하잖아요. 나 안 탈 거라고. 근데 오래간만에 만난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하고 이제 실갱이 버리면서 그래서 마지못해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는 기분 좋잖아요. 친구 태웠으니까 부릉부릉 하고 쫙 가면서 이제 신나게 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고개를 싹 넘어갔는데 버스하고 같이 충돌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신을 잃었고 친구는 죽었습니다. 깨보니까 못 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조사가 꾸며져 있는지 서 있는 버스를 들이받은 식으로 이렇게 조사가 꾸며져 있고 그래서 법적 소송 벌이는데 돈을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때 오토바이를 타지만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는 안 됐을 텐데 그러면서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자, 지옥은 후회의 장소입니다. 지옥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를 하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처럼 받으리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후회되면 울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갈겠습니까? 사람은 고통이 최악으로 달해야만 이를 갈거든요. 그리고 분도가 극에 달해야만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지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최악도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지옥인데, 그 지옥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척들,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옥이 정말 있을까?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피로만 사람이 구원된다고 했습니다. 피가 아니면 죄가 안 사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피를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절대 사하지 않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피로만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의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왜? 쓰레기가 생기니까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시체가 생기니까 아름다운 도시 뒤에도 무덤이 있습니다. 사회법을 어기는 사람이 생기니까 감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어떤 사람 생각합니다. 7, 80 죄 지었는데 영원한 지옥 너무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 범죄한 것이 종신형이 되기도 하잖아요. 20살 먹은 청년이 젊은 처녀를 이유 없이 쳐 죽였습니다. 무기징역 하면은 그 사람이 1000년 살면 1000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 죄를 지었지만은 형벌은 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7, 80 살면서 죄 짓는 게 적은 죄가 아닙니다. 7, 8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왜 사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부는 물고기 잡는 게 자기 주업입니다. 페인터공은 페인트 칠하는 게 자기 주업이잖아요. 군인은 나라 지키는 게 자기 주업입니다. 의사는 환자들을 돌보고 고치는 게 자기 할 일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왜 사느냐? 영혼을 건지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면은 불이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소경역 가까이에 방울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 신호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건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 하면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간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깨닫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전도로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전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리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사람 마음이 달라지고 있어요. 중학교 때 자식을 인도했으면 구원될 자식이 대학생이 돼서 대학물을 먹고 아주 강팍해져 가지고, 차라리 대학에 안 다녔으면 구원될 사람이 대학물을 먹고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치관이 급속도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가끔 장례식에 가면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게 된 경우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자매님 막 통곡을 하는데요. 자식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식 영혼의 구원이었는데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은 것,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등불은 등경 위에 서야 됩니다. 촛대를 성경에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있을 곳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말 있을 곳에 있을까?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영혼을 건지기 참으로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틀림없이 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이번에 다음 주부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동참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에 의해서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세워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참여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5장입니다.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가나안 전쟁 때 많은 사람이 헌신했습니다. 우리 이번 전도 집회 때 강사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 전체가 같이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번에 전도 집회하는 일주일간을 주님이 아주 선하고 그리고 아주 귀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 때 이스라엘이 동참한 것처럼 지금 영적인 전쟁 일주일 동안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도 이번 전쟁에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했는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는 전쟁터 가까이 있으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 동편을 차지한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동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것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살려낼 줄 알라. 동참하지 않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목적으로 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수기 32장 보시겠습니다. (3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차지하는 전쟁은 여호와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일에 같이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요단 동편 차지했다고 해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같이 아니하면, 동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느헤미야 3장에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성벽 짓는 일에 다 동참하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담붙지 않았다, 목도 내밀지 않았다고 성경에 딱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시간 중에 수원교회에서는 대집회 기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님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탄생하는 역사들이 있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게 적극 동참하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입을 넓게 여는 만큼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집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전도 집회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번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소원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친히 목도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집회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나라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산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대전도 집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매일 저녁 7시가 매일 저녁 11시가 되면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무시기 전에 11시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식지에 보시면 331분의 기도 부탁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들 이번에 꼭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찍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7시 30분인데 식사는 6시 10분부터 배식이 됩니다.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대강당에 일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은 7시 15분에 끝나게 됩니다.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회를 앞두고 대청소가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대청소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전체 모두회가 있습니다. 이곳 대강당에서 전체 모두회가 있을 예정이니 식사하시고 청소하시고 이곳에 2시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청년 교제가 모두회 끝나고 청년회실에서 있습니다. 청년 형제 자매들께서는 청년회실로 모두회 끝나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교제 후에 식사하시고 모두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